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성전에 오른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일 성수의 의미가 마음속 깊이 진하게 되새겨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올해 구호를 비욘드라고 정했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구호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호는 한 해의 방향을 설정하는 좌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호로 세운 비욘드라고 하는 말은 넘어서, 지나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와 그리고 2021년도 우리 교회 구호를 기억하십니까?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with God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그리고 그 작년 열심히 정답을 외쳤습니다. 이 땅에 정답을 선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답을 외쳤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료들 만날 때마다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답을 넘어서 정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넘어서 정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비욘드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구호 준비!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한번 보려고 제가 그럽니다. 자, 바로 하고요.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저와 함께 비욘! 여러분, 도전 골든벨 발음도 안 되네요. 도전 골든벨. 또 1대 100 같은 퀴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공통점은요, 정답을 맞춰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단계가 오를수록 최종적으로 받게 될 상급도 달라집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답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정답을 알고 정답을 맞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2년 동안 정답을 힘차게 외쳤던 이유 중에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정답을 품고 한 단계, 그리고 또 다른 한 단계, 다음, 또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일까요? 부귀영화를 위해서입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꿈도 키워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상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같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성취감이나 또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지만 최후의 순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 살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왔구나.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왔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요, 솔로몬처럼 수많은 권세자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 참 허무했어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는 2022년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후회합니다. 2021년도를 좀 더 멋있게 살 걸, 좀 더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그러나 2021년도까지 후회하며 살았다라고 하면 2022년도는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비결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외쳤던 주와 함께 비욘드, 주와 함께 비욘드, 아멘. 주와 함께 비욘드. 아멘. 바로 정답 되신 예수님. 세상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어요. 정답은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데, 정답 되신 예수님께 표대를 향하여, 내가 정한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어질 것이고,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상급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은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던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들은요, 칼도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고요, 병사도 없었지만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와 그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해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믿었던 것이 그들이 한 일 전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퍼즐이 맞춰지고 정답이 저들 안에 강하게 심겨지니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다음 단계에 넘어설 수 있었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저는 오늘요 홍해 바다를 넘어서 또 다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2022년도 주님과 함께 비욘드 넘어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마다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 돼요. 아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시는 은총,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 미래의 가치도 모르고 살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열어가게 허락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줬다라고 하면 그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으면 안 되잖아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은행에 있는 돈들이 다 내가 잘나서 또 우리 민족이 위대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홍해 앞에서 넘실대는 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셨죠. 애굽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자,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더라고 하면,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두려움을 느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기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기 11절 이하를 보니까 무너진 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니까 멈춰졌던 것이고, 멈춰지니까 절대로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단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리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잡은 물고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잡은 물고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잡은 물고기에, 이미 사단의 종들이 가만히 놔둬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주 표적은, 사단의 관심은요, 이미 잡은 물고기들이 아니라 아직도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 이야기였습니다. 자, 물고기를 놓쳐버렸으니까 자유의 몸이 된 우리들을 다시 그물 안에 가두기 위하여 사단은 온 힘을 쏟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게임은 계속되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은 그에 있을 때마다 울부짖었다고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달라고. 그렇게 430년 동안 울부짖던 저들이 출애굽시켜 놨더니 홍해 바다 앞에 있다고, 그렇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애굽에서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저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잠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니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앞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망령된 행위, 망령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헌신했나? 내가 이러려고 헌금했나? 라고 하는 독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그분들 입에서 왜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 때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2022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첫 주 예배를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 삶에 개입하셔 이루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홍순민 씨가 쓴 우리 궁궐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겠다. 겉모습을 본다는 뜻과 사물과 본질과 가치를 알아본다는 뜻이다. 겉모습은 시력으로 보고 본질과 가치는 안목으로 본다.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하나는 영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야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을 바라고 오늘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이고, 아멘. 영안이 열리게 되면 비로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제예요? 언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육의 눈으로 홍해 바다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를 보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 이제 여기서 나의 인생은 끝이 났다, 여기서 우리의 가족은 끝이 났다라는 생각으로 절망을 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모든 병사와 병거들이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징태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갇혀버렸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위기를 넘겨서 어떻게 위기를 넘겼나요?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어떻게 넘겼나요?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걸출한 스타, 영적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나는 2022년도에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부서에서, 기관에서, 어떤 모임에서 걸출한 스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의 눈을 뜬 지도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외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오. 이전에도 너희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실 것이고, 아멘. 이전에 싸우셨던 하나님이 내일도 싸워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되었으니까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까?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새해가 되었지만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행복한 일에 비해서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자주 찾아오는지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순간에 찾아왔나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나요? 태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나요? 그때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역사를 기대하며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길은요 많지 않습니다. 길은 많지 않습니다.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아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비로소 보여주실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세상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상을 할 매장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매장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을 눈을 떴던 모세 입장에서 보니까 그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자신 있게 외쳤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외침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에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아멘 했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멘. 단지 이 사건은요, 종의 신분을 넘어서 자유를 찾은 사건이 아닙니다. 저들은 죄의 종이 아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단계로 힘차게 넘어가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2021년도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2022년도에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비결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정철아 씨가 쓴 초격차 혁신사고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변화와 혁신이 왜 어려운가라고 하는 이유를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견딜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나도 잘 알고 있다 착각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마찰을 피하고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이다. 저 목회를 36년 했습니다마는 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5년, 10년 그 정도 했으면 달라질 법도 한데, 설교를 그만큼 들었으면 달라질 법도 한데, 직분이 그 정도 되어지면 좀 달라질 법도 한데 어쩌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을까요? 저는 정철아 씨가 쓴 변화와 혁신이 어려운 5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도 이렇게 비슷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겠까요? 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견딜만 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되어졌다는 착각입니다.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데 이런 착각들 속에 믿음까지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2년도에는요, 좀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된다고요? 절대 가만히 되지 않습니다. 애 쓰셔야 합니다. 아멘. 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거야.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또 1년이 흐를 거야. 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신앙생활의 발전은 그 사람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곧 그 사람의 믿음은 붕괴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년엔 그 사람의 얼굴을 이 자리에서 못 볼 수 있습니다. 5년 후에 못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중요한 순간마다 저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넘었었잖아요. 홍해를 넘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고점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수많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죽도록 충성해야 됐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 바쳐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안타깝게도 저들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나가기는커녕 저들의 믿음을 제자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2022년도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미래라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니 말이죠. 세상이 악하니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조그만 일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알고 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고 하나는 교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찬송 부르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라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라고 예수님이 피값 세우신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2022년 모든 서강의 지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믿음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너머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제가 왜 기회 있을 때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기쁨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헌신하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2022년도 한 해 주와 함께 비욘드 하는 축복이 오늘 첫 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서강의 지체 위에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